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 402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날 물론 제한된 인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예배드리며 이 현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되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참 은혜가 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서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아주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요, 이 룻기 1장 서두에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이 룻기 말씀이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 서두를 보면요, 이 배경은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압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또 지도자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왕이 아직 생겨나기 이전의 단계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사들을 지도자로 구원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씀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식민 통치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평안한 시절을 보낼 때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을 동안에는, 왜냐하면 사사들이 죽거나 사사들이 또 이제 물러나게 됐을 때 주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사사들 중에서는요, 온니엘이나 에훗, 드보라와 같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사사들도 있는 반면에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삼손과 같이 자기 정욕에 완전히 취하여서요, 정말 이 사사답지 못한 그런 부족한 리더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시게 되면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기에는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임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평안이 임하니라, 이런 말씀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이나 수탈 없이 평안한 시절을 보내는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부의 압제, 침략,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보내는 때에
안타깝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구원의 때예요. 평온이 임하는 때인데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근심, 걱정은 사라지는 것만을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의 신앙 속에서는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복을 받는다,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나의 어려움이 떠나간다, 그런 어떤 그 말씀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요,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이라는 이런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해석하려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환난을 피하며 근심과 걱정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 평안의 때에 웬 흉년이라니. 이 기복신앙의 신앙만을 갖고 있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정리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 샬롬이 임하는 때라고 해서 어려움이 원천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완전 무결한 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단번에 청정지역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의 통치가 사사들을 통하여 주어진다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서도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룻기의 맨 처음 문장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마치 메마른 벌판의 한가운데에서도 갈라진 땅의 틈을 비집고 올라와서 꽃봉오리의 열매를 활짝 피우는 그 꽃의 신비한 생명력처럼, 메마르고 막 갈라진 땅에서 꽃이 막 나오는 게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 생명력이. 그러한 것처럼 주님의 샬롬이라고 한다는 것은, 주님의 평안이라고 한다는 것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이사이에 놀랍게 개입해 주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라고 다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 물러가지 않고요, 그것이 여전히 우리들 앞에 놓여 있지만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우리는 오늘 룻기의 서두를 통해서 마음에 염두를 해두시고서요, 머리에 염두해 두시고서요, 이 룻기서를 읽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런 것이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낙심을 할 때, 우리가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요, 매달리고 간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사 어려움을 일시에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인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맡은 일들을 감당하며 지내왔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고난이 닥쳐오게 되는 것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고 내 답답함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당장의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얻지 못하는 경우. 물론 우리가 해석할 때 문제의 가장 최종적인 근원은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해답은요, 죄가 들어와서 이 땅에 모든 문제와 아픔과 질병이 생긴 것은 맞아요. 그러나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무조건 모두 죄에게로 원인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무리가 있어요. 근원적인 건 맞지만 무엇인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만 생각하는, 오로지 도덕적으로만 원인을 해석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욥기에서도요, 의인인 욥이 고난을 당하는 과정이 그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술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전부 다
나의 죄 때문 아니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내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이런 식의 해석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문제들,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게 놓여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일까?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긴급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지 않고서는, 그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웬만해서는 우리는 굶지 않죠. 그렇죠? 삼시세끼 다 밥을 잘 먹잖아요. 그러므로 기근과 흉년으로 이 배고픔을,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기근과 흉년으로 배고픔을 우린 최근에는 거의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않고 풍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온 이 흉년과 기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잘 알지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큰 고통의 때가 흉년과 기근의 때라고 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고통의 때가. 유럽의 음식 문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50년과 1100년 사이에 유럽 전체에 걸친 기근이 29번이 기록되어 있어서 12년에 한 번꼴로 대기근이 일어난 셈이다. 특히나 11세기에는 가장 심각한 재난에 시달렸는데 이때에는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대기근이 일어났다. 식량 부족은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덮쳤고 부자들이나 제법 살만했던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굶주림으로 인해서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은 4발 달린 짐승과 새들을 모조리 다 잡아먹고 나서도 배고픔에 사로잡혀서 죽은 짐승의 고기나 그 밖에 아무 고기나 다 먹어치우고 그 어떤 더러운 것이라도 다 먹어치웠다. 어떤 이들은 나무 뿌리와 숯을 먹기까지도 했다. 더욱이 불행한 것은 이 기아의 광풍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육까지, 사람의 몸까지도 먹도록 만들었다. 여행자들은 자기보다 힘센 사람들에게 잡혀서 몸이 절단되어서 불에 구워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일 1개나 계란 1개로 아이들을 으슥한 곳으로 꼬신 다음에 아이들을 꼬셨을 때 죽이고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식인 풍습이 정상적인 관습인 것처럼 사람들은 시장에다가 인육을 갖고 와서 팔았다. 그리고 그 인육을 판 사람이 신고되어서 체포된 뒤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나서 그 화형당한 시체를 땅에 묻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파서 또 그 인육을 또 먹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얼마나 기근과 흉년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요, 비인간적으로 만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그게 해결이 안 됐을 때. 이 구약 성경에서도요, 흉년, 기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무려 134회가 발견이 됩니다. 이는 구약의 1500년, 1600년 역사에서 나누어 보면요, 10년에 한 번꼴로 흉년이 발생했다고 통계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고대 시대에서는 이 흉년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이든지 간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간에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인류의 큰 고통이다, 환난이며, 오늘 본문에서도 이 흉년의 고난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에게 불어닥친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에서 또 흉년으로 우리나라가 흉년 가운데 거해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다가 눈이 뒤집혀서 막 어린아이들 잡아먹고 막 그런 야만적인 역사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에 막 기록되어 있거든요. 징비록이라고 하는 그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고대 문헌들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흉년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간의 먹고 사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위협하는 무서운 고난인 거예요. 아주 무서운 고난입니다.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1절을 보시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고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견디다가 못해서 사람은 이 굶어 죽는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아왔던 그 땅을 피하여서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 가족들은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왜 모압 지방으로 갔느냐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오미 가족들이 이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절에 이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의 흉년이 들으나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거류하였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나오미 가족이 모압 지방의 본토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거하는 재외국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그 지방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자리를 잡지 못한 거류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소속이 불분명한, 오늘날로 말하면 불법 체류자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방 땅 모압 땅에 거류하는 이 나오미 가족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고아, 과부와 함께 이 거류자들, 다른 말로 나그네들이거든요. 이 나그네들을 공동체의 특별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부류로 묶고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음지나 굉장히 허름한 곳에서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나가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출신이 이태원이거든요. 이태원에서 한 거의 3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원에 살 때, 이태원은 온갖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거의 많을 때는 6대4 비율이었어요. 한국인이 6, 외국인이 4. 그 정도까지 외국인이 많았습니다. 제 위층에도 외국인, 아래층에도 외국인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근데 미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지리아에서도 오고요. 또 동남아에서도 오거든요. 동남아 사람들. 저도 이태원에 살 때 동남아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어서 우연히 또 교제하게 되어서 제가 그들의 집을 가끔 방문할 때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어느 클럽에서 반주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음악을 하고 기타를 치고 해서 한 3-4명이 같이 살았었는데 늘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늘 배고픔에 시달려서 힘겹게 지내는, 그걸 제가 자주 봤어요. 그 어린 나이 때, 한 10대 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먹을 것도 갖다 주기도 하고 가끔 소정의 돈을 이렇게 부모님이 갖다 주라 해서 줄 때 있었는데, 그때 보면 너무 고맙다고 막 눈물을 글썽이는 그 모습이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로 있으니까, 소속이 불분명하니까. 본문에서 나오미의 가족도 흉년으로 고향을 떠나오게 돼서 이방 지역의 이 불법 체류자, 거류민으로 힘겹게 지냈을 것이라는 거죠. 아주 힘겹게. 근데 그래도 이때까지는요, 나오미의 옆에는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고요,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 3명이 가족으로 있기 때문에 의지가 되잖아요. 심적으로 든든하잖아요. 그래도 아들 2명이 있고 남편이 있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다. 어디서요? 이방 땅에서. 타향살이에서 거류민으로 지내는 것도 팍팍한데 거기다가 믿고 의지하는 남편을 떠나보내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느 통계에서 제가 보니까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상위권에 위치하는 게 배우자와의 사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오미는 자식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뭔가 이게 인생이 좀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풀리지가 않아요. 풀리는 거 없이 계속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그래도 아직 나오미 곁에는 2 아들이 남아 있었고요, 이들이 이방 땅에서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2 가정을 이루게 되어서 이제 거류민 딱지를 떼고, 왜냐하면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거류민 딱지를 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게 되고, 이제 좀 형편이 나아지는가 싶더니 타향살이가 10년쯤 지나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말론과 기련 2 아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자녀도 갖지 못한 채로 통한의 죽음을 당한 거예요. 죽었습니다. 남편과의 사별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자식을 잃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나 자신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아들입니다. 나의 딸입니다. 나 자신보다 귀한 것이면. 그 자녀를 떠나보내고 나면 부모는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 자체가 아픔인 것입니다. 더 이상 사는 것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아무런 소망도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꿈꿀 수조차 없게 되고요. 마치 모든 몸이 마비되는 것 같이 정지 상태가 오는 것이죠.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걸 얘기하죠. 예전에 제가 TV에서 고등학생 너무나 예쁘장한 딸을 사고로 잃은 아버지를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자기 아내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딸하고만 단둘이 살아오면서 그 딸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는 희망,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전부였어요. 그 딸 아이가. 그런데 그 딸이 불의의 사고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힘겹게 이렇게 얘기하죠. 제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딸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살아 돌아와서 내 품에 안기는 것 외에는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딸을 다시 안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고백인 거예요. 그 숨결을 내가 다시 한 번만 느껴봤으면 좋겠다. 본문에서 우리는 이 나오미는 과부가 된 것도 모자라서요, 아들 2명을 모두 잃게 되었고요, 이방 땅에서 소속이 불분명한 거류민으로 지내오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아예 땅속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아예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 중에 수올로 내려가게 됨과 같으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수올은 죽은 사람의 무덤도 되고요, 더 나아가서 지옥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릴 뿐입니다. 이방 땅 10년에서 얻은 것은 텅 빈 가족이에요. 텅 빈 마음뿐입니다. 며느리가 둘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이게 아들이 있을 때나 며느리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이제 남은 수수는요, 서로가 뿔뿔이 갈라져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매여 있을 수도 없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 떠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죠. 매정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제 갈 길을 찾아 떠나가는 것을 비난할 수도 없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위해 필요한 행동인 것이에요. 룻과 오르바, 이 두 사람은요, 나오미와는 달리 이 사람들은 또 모압 사람이에요.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요.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고향도 달라서 더더욱 나오미와 함께 지낼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나오미도 역시 며느리들 붙잡을 생각이 없고요, 그들의 삶을 축복하며 보내주기로 하는 것이죠. 이제 홀로 남았다고 느끼면서 실제로도 혼자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나오미가.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고통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고통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혼자서 짊어지고 가야 하는 나만의 아픔인 것이죠. 옆에서 누군가 그 어떤 달콤한 말로 나에게 위로한다 한들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말들도 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의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같이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각기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 1장에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본 것인데, 한 절 한 절이 나오미 일가의 상황을 짧게 소개해 주고요, 사실 1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도 다 합쳐서 글자가 몇 자 안 됩니다. 절수도 9절밖에 안 돼요. 짧은데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비극적 상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얼마나 큰 아픔의 시간이 있어 왔는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9절에서 9절에서
나오미의 삶에 엄청난 고통의 무게가 룻기의 앞부분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나오미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까? 룻기 성경은 나오미라는 이 한 인간을 가장 극한의 고통 속에 몰아넣고요, 그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차근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머리와 가슴과 온몸이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녀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오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지속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들,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계신 분들 없으신지요?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나이까?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언제까지 참고 또 인내하고 또 기다려야 합니까? 너무 지쳐서 무기력, 무능력, 침체, 빈곤, 나태함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불쌍한 어린 양이 이곳에 있나이다. 주님 어찌하옵니까?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신음하는 것이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이까? 제가 어렸을 때에는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성경의 말씀들이 나이가 들어서 다시 점차 상황과 삶을 입체적으로 그리면서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들이 대부분은요, 정말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극한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건 이거예요. 뒤에 극한의 상황인데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내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자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말이 될까? 그냥 신은 없구나 라고 말해버리고 돌아서도 될 판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나오미가 주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원망은 할지언정, 너무나 고통스러울지언정 주님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에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고 신음하고 괴로움을 토로하고 주님께 탄식을 할지언정 주님께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이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어느 누가 봐도요, 이 나오미의 현실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괴롭고 슬픈 고난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욥기에서도 욥이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집안의 종들이 죽게 되고 가축들이 죽게 되고 아들, 딸들이 다 죽어요. 몰살당합니다. 자기도 온몸에 욕창으로 온몸이 괴롭게 됩니다. 그렇게 불상사를 연달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했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비난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죽음보다 높은 것이 믿음이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고요, 그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원망과 아픔은 토해내고 슬퍼한지언정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 잃고 완전히 텅 비어버렸지만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돌아갈 것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뒤에 이제 며느리들을 떠나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서 돌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려 한다, 주님께로. 룻기에서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돌아간다는 표현이에요. 돌아간다. 이방 땅 모압 지방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곳으로 난 돌아가겠다. 주님이 나를 치셨지만, 특히나 이 룻기에서 재난을 당한 이후에
돌아간다는 것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는 이전에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양식을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힘겹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자부들에게는 이르기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너의 신들에게로 가라.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결정의 시간에 오르반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서 한바탕 소리 높여 운 다음에 시어머니의 입을 맞추고 자기 나라 모압과 자기의 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또 다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쫓았다는 거예요. 부쫓았다.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여기서 이 부쫓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따바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모든 애정과 충성을 가지고 결속하는 거예요. 결속. 본드로 이 붙인 것처럼 들러붙어서 좀처럼 떼어낼 수 없는 결합의 상태라는 거예요. 부쫓았더라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부부가 한 몸됨을 표현할 때 이 부쫓았더라라는 따바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연합이에요, 연합. 그게 오늘 룻이 나오미와 완전히 한 몸처럼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며 부부처럼 평생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부쫓았다는 거예요. 나오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요, 모든 것을 잃었고 미래도 완전히 불투명하고 혼자 있으면 자기 목숨조차도 건사하지 못할 매우 가련한 노파일 뿐인데 아무 기대할 건 없는, 그것도 친어머니도 아니고 이 시어머니에게 부부와 같이 평생을 결합하며 살겠다는 룻의 고백은 이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더욱이 이렇게 시어머니와 한몸되어 나오미를 부쫓았다는 것은 16, 17절에 분명하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 16,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룻기의 대주제는요, 그리스도인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겪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셔서 삶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그게 룻기의 대주제라는 거예요. 환난이 임하지만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미에게 큰 어려움이 임했는지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환난 중에서도 끝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어렵지만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편을 택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역시 자기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영혼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요, 생각지 못한 며느리 룻을 옆에 세우셔서 고단한 나오미의 인생길에 바로 옆에서 함께 걷게 하시는 반려자가 되도록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룻이란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 중에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바로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 고난을 함께 겪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년해로하는 부부처럼 룻이 사랑과 충성으로 나오미를 부쫓았던 것처럼 우리 주 하나님도 죄된 세상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요, 그분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온몸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충성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함께하는 룻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룻은 이 어머니를 따라가서 그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도 희생을 다하면서 나오미를 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이 룻기 2장, 3장, 4장에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나이든 어머니를 대신해서 직접 이삭을 줍기도 하고요, 생계를 이어가고 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오미의 텅 빈 마음이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말미인 4장에서는 사람들이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에게 얘기해요.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다, 너의 노년의 봉양자다.
끝내 하나님께서는 텅 비어버린 나오미를 다시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이 룻기는 말씀이 끝맺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의 맨 마지막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족보에는 보아스가 룻을 통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 것으로 끝마쳐집니다. 이 족보는요, 다 아시다시피 훗날 왕의 족보가 되는 것이며 여기서 나중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고 괴로운 나날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내 옆에 계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내 마지막에는 그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을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요, 내 생애에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한 회복과 충만함이 없을지언정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왕가의 족보에 편입해 들어가는 것과 그 뒤를 이어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나의 믿음의 고백이, 어렵지만 지금 나의 믿음의 고백이 훗날에 내 자녀 손들에게 복이 될 것을 믿으시고요, 나는 이 땅에서는 힘겨울지라도 분명히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지금 이 땅보다도요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요 오늘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충만한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 마음은 끝까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나의 본향은 저 하늘인 것을 다시 기억하시고요,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괴로움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반드시 분명하게 넘치도록 다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큰 기쁨이 넘칠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것은 나오미와 같은 재난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기를 우리는 같이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환난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 길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